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 1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1서는 이제 세상에 대한 진리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기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명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총체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만족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귀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의 여정 가운데 동정의식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제고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이 세상을 통과해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렇지요. 이 세상을 통과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교제하는 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서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요.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을 품은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너는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출발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출발하지 않으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 왜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돼요. 왜 오직 예수냐는 거예요. 다른 길도 많을 텐데 왜 오직 예수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지요.
아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 좋잖아. 왜 누구는 구원해 주고 왜 누구는 구원해 주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 교제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예요,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세요?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개념을 해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자기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분노를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한 몸과 마음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이 뭐냐? 사랑의 하나님을 그 다음에 설명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우리 인간이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요 6절부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 이하부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죄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본질상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죄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며 너는 구원받은 자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생각도 없고 선한 행동도 없고 나는 온통 죄악투성이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된 본성이 죄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승진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하해 줘야 되지요. 여러분 축하해 줄 수 있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하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아예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미움의 마음을 꼭 숨겨놓고 최대한 축하해주는 거짓된 표정을 지으면서 김대리 축하해. 이번에 승진한 거. 그리고 뒤돌아서자마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김대리 자식 상관들에게 아부만 하더니 드디어 승진했네. 너는 재수 좋았던 거야. 나는 재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상대방을 깎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이게 나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잘난 체하는 사람. 우리가 제일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할 게 생기면 자랑 못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못하면 돌려서라도 해야 돼.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은근히 무시해. 그죠? 그거보다 더 고단수는 뭡니까? 상대방을
위로해줘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 위로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해. 어찌 됐든지 교만한 건 똑같아. 모양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도 역시 교만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남편 아니죠? 아내 아니죠?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죠. 그게 맞지요? 근데 그게 되던가요? 우리 마음의 수가 틀리면 미워지기 시작해요. 다른 자녀와 비교해요.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겐 다 되는데 우리 자녀한테만 안 돼. 그게 사실인가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안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억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요. 높여줘요. 원래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비통함이 있냐고요? 애통함이 있냐고요?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뿌리 잡혀 있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7절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온통 죄악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는 악의 종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행동으로, 나는 아무리 의지적으로 해도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할 뿐이고 죄악을 행할 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곤고한 거예요.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통함이 있냐고요. 이 안타까움이 있냐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비통함과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학원을 운영하셔요. 영어와 수학 과목. 학원이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영어 선생님, 핵심이 되는 영어 선생님 한 분과 수학 선생님 한 분이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둘 다 여자분인데. 그래서 잘해서 보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들린 소식이 뭐냐? 그 학원에서 가까운 곳에 또 다른 학원을 차렸다는 거예요. 영어 수학 학원을.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빼갈까 궁리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과목은 아예 쑥대밭이 되고 수학 과목은 그래도 좀 건졌어.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다가 이제 그게 반 토막으로 됐어. 아니, 3분의 1 토막이 됐어.
이제 그것도 유지될지 어떨지도 몰라요. 1,0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이제 300만 원을 벌까 말까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배신감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런 나쁜 년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을 빼가? 너희들이 사람이냐? 내가 이 학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 학원을 못하게 하마.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만 드나요? 들게요? 안 들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해서, 원통해서. 근데 하루는 새벽에 나와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집사님이 처음으로 자기 학원을 오픈할 때 그렇게 똑같이 한 거야. 그게 생각이 났어요. 몇십 년 전에 처음에 학원을 오픈할 때 거기 있는 학생들을 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에는 그러한 일이 더 안 일어났을 때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토록 분해하고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두 여교사가 자기와 똑같든지 오히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야. 그렇구나.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악함과 죄악성에 치가 떨리십니까? 여러분 안 떨리세요? 매일 생각하는 것만 죄고 행하는 것마다 죄악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나의 이 죄악의 본성이 치가 떨리지 않으세요? 이것에 치가 떨려야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선한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피토하며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하고 교회 모든 봉사를 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진짜로 교제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죄악의 철저함, 내 죄악의 악함을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감춰진 죄악으로부터 죄를 범해요. 구체적으로 악한 일을 해요. 그것이 바로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나는 범죄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는 없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환경이 있을 뿐이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착해요라는 그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입을 막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내 죄를 갖고 있지 못해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야 돼요. 빛이 오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싫은 사람은요, 빛을 피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셀 공동체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셀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부부셀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러기를 원해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이제 직장에서 직원 중에 이쁜 직원이 있잖아요. 몸매도 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직원이 복사기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있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거야. 근데 남자 직원이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음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셀에서 제가 오늘 미니스커트 입은 그 여자 직원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악을 고백함으로 수치를 당할지언정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교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비록 수치를 당하더라도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아내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속인 남편은 아내 몰래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봐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큐티 양육을 끝난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원망과 분노가 충만했어요.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앞에서 폭언을 막 퍼붓는 거예요. 때로는 폭행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을 만나서. 근데 이 큐티 양육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이미 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술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불안과 절망 가운데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을 만나면서 그것이 더 구체화된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남편이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 내가 이 남편 아니었으면 어떻게 나의 이 죄성을 깨달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어. 악역을 감당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편에게서 찾았는데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이고 사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목적과 목표를요, 나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향한 뜻을 나도 비전을 품고 나도 똑같이 그 일을 돕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로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다 거짓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거짓말로 오는 기쁨과 유익을요,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맞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님, 요즘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쁘면 술 먹고 취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술 먹고 오는 잠시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는 기쁨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 요즘 음란한 동영상 안 보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다 봐요. 여러분은 그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오는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는 기쁨과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작은 사탁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나쁜 사람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놀라운 사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마른 뼈와 같은 가정을 생기가 도는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도저히 아무것도 잘할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 먼저 앞서는 개념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모든 것을 드려도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목표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분과 사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행동하는 것마다 죄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